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책임 있는 믿음.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에게 책임 있는 믿음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선호하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나도 좋은 믿음 갖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항상 내 기준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기준을 앞서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오해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공통된 관심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좋은 믿음은 내가 말씀을 받고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서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남은 날이 좋은 믿음의 자리로 책임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나에 그리고 결국 가나안 입국까지 그들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가기 전까지 많은 실패를 합니다. 홍해, 애굽에 나와서 바로 선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내셨을까요? 안 혼내셨을까요?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를 했습니다. 그동안 진노에 비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분노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까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사실 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적인 내 생각의 기준 때문에 모호하고 애매하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의 표본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람을 성경은 추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 창세기 11장 끝절입니다. 나타나서 12장 첫 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 곳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를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갑니다. 가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받으면서 가는데 15장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불러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 복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나에겐 자식이 없어서 무자식이다. 내 엘리에셀을 이제 잘 키워서 그에게 이걸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서 그게 아니다. 자, 하늘을 봐라. 하늘 보니까 뭐가 많아요? 요즘 별 보기 어려운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별을 얼마나 촘촘하게 별을 세어봐라. 하나님 셀 수가 없네요. 그래, 내 자손을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닷가를 보여주면서 바다에 지금 뭐가 있나? 뭐가 있습니까? 참 믿음이 좋아요. 자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래. 왜냐면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모래입니다.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고 아니 믿었잖아요. 자 15장 봐요. 그럼 다시 창세기 15장 가세요. 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안 믿었다니까 이제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믿었다고 하면 바로 넘어갈 텐데 성경대도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죠. 15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왕되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진 걸 확인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믿음으로 안 받았다고 말해요? 그거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자, 믿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사실 눈으로 확인시켜준데 믿지 않아. 믿었는데 말은 분명히 믿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안 믿었다 그랬어요. 왜요? 아니야. 공격해서 하녀를 피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사님 요즘에 아주 적어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믿고 16장 가서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자손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사레인데 사라죠. 이름 바뀌죠. 아브라함이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디 하는간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 16장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그 약속한 대로 줄 것이다. 근데 1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면서 확인시켰어요. 믿었어요. 근데 16장 가서는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애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환경 속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조카랑도 그 어떤 물질적인 경쟁 때문에 헤어지게 되잖아요. 가나안 전쟁에 휩쓸리기도 하잖아요. 또 기근이 있다고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다시 또 내려가잖아요. 이런 수많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신앙이 난 완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 지금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진노를 했는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면서 알아간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이 목적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가고 나서도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에서 그저 만나만 먹으려고 반석에서 물을 먹어 요거는 좋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예배 자리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하나님 그렇게 별을 셀 수 있느냐, 모래알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 그렇게 자손 주겠다 그러면 믿었으면 그게 의로 여겨졌다면 그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6장 가서는 하갈을 낳게 됩니다. 아직도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16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예배 드려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고백하지만 또 삶의 여정에서는 아직도 책임을 못 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 이런 조건 다시 이제 연결해서 말하면 믿어야 할 사람을 보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1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느냐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직접 자기들이 확인하고 발걸음으로 걸었다면 확인시켜서 조건을 줬어요. 근거를 줬어요. 그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할 땐 근거와 조건이 제시될 때 요구되는 겁니다. 자, 모든 믿음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내가 어떤 진심과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충성스럽게 갖고 있기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 조건,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확신과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또 공부 계속 하겠지만,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 자, 한번 검증하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서, 그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말씀 그렇죠. 예.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직접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20절 보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면은 그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의롭다 하는 것은 거기서 진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의롭게 됐지만 진짜 의롭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나 21절 그렇게 말하고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예?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그래서 책임있는 그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럼 15장으로 다시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면은 그때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것은 완성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은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시작이에요. 이룬 게 아니에요. 이뤄서 온 게 아니에요. 또 시작을 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한 날 한 날을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게 한 번 성경 읽은 것이 뭐 여러분 평생 따라옵니까? 평생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늘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은 아직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결국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숱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간섭하시고 그를 항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만족하는 자리에 그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의 시작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행함의 시작이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잖아요. 행함은 믿고 아는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낳은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하나님 그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나랑 틀리다. 아브라함 나랑 역시 뭔가 틀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네, 무수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핸드폰 그때 없었어요. 아브라함 된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아브라함 그때 당시 아파트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복 받은 자리에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사실 아니 기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그냥 기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증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과 근거를 충분히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따라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방을 섬겼습니다. 네? 데라,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자, 이 우상 얼마에 하면 장사꾼으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야, 아브라함 좀 대단한 사람이네. 그죠? 대단하죠. 하나님 은혜로.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더 대단하죠. 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뭐 미신 안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었죠? 불교? 다 거의 그 자리에 다 있었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샤머니즘, 무속적인 신앙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직도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했죠. 열심히 비나이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예를 이제 우리가 한 예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 얘기, 이 성경이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졸인 거예요. 자,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의심이 많은 어떤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네, 부활한 그렇죠. 부활한 그렇죠. 돌아가신 거는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자들도 놀랬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나? 유령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왜냐면 문 닫던데 예수님 다 오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야 예수님 야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손으로 예수님 만져보지 아니한 예수님 부활을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책망 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책망 받을 일입니까 안 받을 일입니까? 예수님 제자들 일부는 봤어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믿으면 책망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보니까 책망 받아야지 안 믿으면은. 근데 도마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책망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앞으로 좀 넘기시면 20장 184페이지입니다.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목이 책임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27절. 자, 읽습니다. 요한복음 184페이지 신약성경 20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손가락 만져 보셨습니까? 옆구리 손 넣어 보셨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여러분 예수님 보진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도마보다 믿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근데 이 사람 헌신하는 데는 믿음이 없어. 충성하는 데는 믿음이 없어요. 예? 도마는 그때 예수님 혼내지 않았어요. 왜? 안 봤으니까. 그죠? 안 봤으니까. 왜 안 봤으니까 자기는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냐면 예수님 난 예수님 내 손을 만져보고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현실적인 믿음.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는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서 야 그렇게 하고 이제 29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확인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린 직접 예수님 손 만져보지도 않고 손 넣어보지도 않고 옆구리에 넣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믿는데 얼마나 복된가.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는 사람보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믿음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근거와 조건을 주시지 않은 한 책임 묻지 않아요. 근데 그 책임을 받고 안 하면은 그 누구 책임이에요? 네. 자, 그걸 믿을 만한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는 결국은 누구의 몫이 되느냐? 그 믿음은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으며 믿음의 충분한 내용과 근거를 확보했으면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걸으라.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의심하면 거기를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야, 저 물이 그냥 영화의 한 장면 보면 양쪽에서 물을 여기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 치는데도 그 길은 마른 땅으로 건너. 그때 의심 없이 믿고 가는 자는 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을 때에 네?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잖아요.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려주잖아요. 어떻게 놋뱀을 만들어 보면 살리라는데 끝까지 완고한 사람도 있더라. 끝까지 완고한 사람. 하나님은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주고 보여준 다음에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난 다음에 너 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럼 알아서 내가 땅을 만들어주지. 너 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예? 인생살이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는 걸 얻게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건과 그거를 다 제시고 다 먹어. 야 아담아 다 먹어. 예? 다 먹어라.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뭐예요? 그게 조건과 근거예요.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아무 말 안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보여줬잖아요. 예? 알려줬잖아요. 예? 깨닫게 했잖아요. 다 가져라. 다 먹어라. 다 가져라. 그리고 한 가지. 예? 그런데 결국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자, 믿음 신명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신명기 4장 267페이지 앞으로 쭉 넘겨서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요구하실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32절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선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줬다는 거야? 안 보여줬다는 겁니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약속을 어떤 여로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 많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서 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남들보다 잘생겨서 멋지게 생겨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줬을 때에 우리가 거의 거기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책임의 자리에 있다. 이것을 이제 36절부터 4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읽습니다. 36절부터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소를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가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2절부터 35절까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거해주고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주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너희의 이제 몫이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이제 히브리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이 본문이라면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결국